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 버나드라고 하는 분은 프랑스 출신의 이제 12세기에 활동했던 아주 위대한 영성 신학자입니다. 사랑의 신비주의를 이렇게 체계를 놓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분입니다. 지성과 신앙 그리고 실천을 아주 조화시켰던 그런 영성가로 유명한데요. 하나님께 도달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관심 가졌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달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합의를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거죠.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게 더 근본적인 우리들의 질문이죠. 사실 굉장히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도달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발의 입맞춤, 손의 입맞춤, 생명의 입맞춤입니다. 이 발의 입맞춤은 회개하는 단계입니다. 향유 부은 여인이 발에 입을 맞추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가 없으면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손의 입맞춤인데, 이 손은 우리가 손으로 모든 일을 하죠. 그래서 이건 헌신의 단계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죠. 발의 입맞춤은 자연스럽게 손의 입맞춤으로 전개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진정한 발의 입맞춤을 한 사람은 당연히 손의 입맞춤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생명의 입맞춤입니다. 이걸 이제 입술의 입맞춤이라고 그러고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에 그 거룩한 입맞춤 순서를 꼭 신랑 신부의 양해를 구해서 넣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서 우리가 사람이 됐죠.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숨과 숨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명과 너의 생명을 이제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숨을 합치는 그런 과정을 꼭 결혼식에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거룩한 입맞춤인데요. 생명의 입맞춤인데요. 내가 예수와 입맞춘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존재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고요. 예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생명의 입맞춤, 입술의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이제 버나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단계인데요. 여기까지 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버나드의 주장입니다. 참 헌신의 단계, 손의 입맞춤까지는 우리가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도 지금 이렇게 손의 입맞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과 일치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존재 안에 머문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뜻, 내 마음, 내 욕망이 늘 우리 안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이 단계를 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입맞춤은 사랑으로 가능한 거죠. 사랑이 없는데 입맞춤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랑의 신비주의를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키르케고르가 얘기했던 신앙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키르케고르가 신앙은 두려움과 떨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공포와 전율에서.
자, 이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입술에 입 맞추기 위한 것이다. 신앙은 예수의 입술에 입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영은 주 그리스도이시며 거룩한 입맞춤 속에서 이분과 연합되어 예수와 내가 연합되는 거, 예수와 내가 일치하는 거,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거, 그렇게 해서 그의 놀라우신 겸손으로 우리는 그분과 한 영이 된다. 그래서 내 영혼과 예수의 영이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된다. 이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된 상태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도달된 상태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신비로운 사건은, 이 사랑의 사건은 사랑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 사랑은 4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다 이거는 가지고 있는 거죠. 인용하겠습니다. 본성이 너무 연약하고 유약해서 인간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인간이 자신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아주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육신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 있는 거고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이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죠.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를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적인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이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기적인 교회가 되어버리면 결국은 이거거든요. 나를 위한 나를 사랑.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교회 사랑만 하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지다가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2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긴 떴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사랑입니다. 목적은 나예요. 하나님은 뭐죠? 수단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이 2단계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복신앙도 물론 2단계입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또한 이용하기도 했어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내가 부자 되고 권력을 얻게 되고 이걸 많이 사실 이용을 했죠. 자, 이것을 버나드는 2단계로 규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버나드는 4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뭐 그건 자유죠. 1단계를 살 건지 2단계를 살 건지 그거는 각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침범하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단계로 갑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이제 자기 부정도 있고요. 자기 헌신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목적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죠. 이 하나님과의 친교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발견하여 사랑을 돈독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결핍을 넘어서게 합니다. 내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결핍이 해결이 되죠. 병도 낫죠. 물질도 생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이 막 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없어요. 여기는 치명적으로 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4단계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단계고, 하나님과 내가 합일되어지는 관계고, 드디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가 머물게 되는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단계라는 겁니다. 사랑의 4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비하시키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기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한 이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해야만 너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해야만 자연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연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위선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나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욕망의 차원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1단계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죠. 욕망의 차원입니다. 목적이 나에겠습니다. 2단계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죠. 내가 목적이고 하나님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3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으로 옮겨갔는데 물론 내가 없는 거죠. 자, 4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주님과 합일하는 경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1단계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쉬운 예를 들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어서 축구를 예를 들까요? 축구 경기를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의 승리는 참 우리 선수들이 너무나 잘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참 이렇게 선수들에게 돌리면 그 감독이 참 존경스러워 보여요. 참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감독이 인터뷰하는데, 오늘 저의 이 탁월한 전략 때문에, 저의 뛰어난 이 전술 때문에 오늘 이겼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참 불편하죠.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참, 저 사람의 인격이 저렇게밖에 안 되네. 이게 신앙의 차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간 상식적으로 이렇게 봐도 그건 참 불편합니다. 자,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비신자들이 신앙인들을 볼 때, 우리 신앙인들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참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됐다. 선수들의 기쁨이, 감독의 기쁨이 될 때 그 감독이 참 아름다워 보이는 건데, 그들의 신앙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때 참 아름다운 거죠. 자, 믿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 성서일과가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믿음이 뭘까? 신앙이 뭘까?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버나드도 그거를 지금 2번째 단계로 얘기합니다만, 마지막 단계는 생명의 입맞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믿음은
하나님, 내가 영광 받고 싶은 유혹을 내가 물리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일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직분을 받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예수님도 철저히, 예수님의 오로지 관심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여기에 가 있어요. 오로지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겁니다. 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지도를 보시면 위에 갈릴리 있고 아래쪽에 지금 사마리아가 있죠. 그 사이길로 이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한 100km가 넘는데요. 지금 이걸 걸어서 이렇게 아마 요단강변을 따라서 쭉 이렇게 좀 걷고 계시는 거죠.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자,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이게 나병 환자입니다.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밑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한다. 자,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율법에 규정된 것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돼요. 머리를 풀었을 때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머리를 풀었다. 귀신이죠, 귀신. 그래서 여러분 밤에 머리 풀고 다니시면 오해 많이 받으시죠? 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었다라고 하는 건 지금 귀신이고요. 귀신은 뭐예요? 죽은 거거든요. 죽은 자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이거죠. 나는 죽은 생명이다. 나는 이게 사람도 아니다. 이게 난 이게 죽은 사람이야. 이제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난 죽었어. 난 없어. 내가 없어. 이런 겁니다. 가급적이면 교회 오실 때 머리를 묶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윗입술을 가렸는데요. 이 윗입술을 가렸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웃을 때 이렇게 입을 가리고 우리가 웃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먹을 때도 어른들이 앞에 계시면 이렇게 돌려서 하는, 이게 뭐냐면 나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윗입술을 가렸다라고 하는 건 나를 이렇게 비하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인간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막 내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이걸 막 스스로 외쳐야 돼요. 이거 외치지 않으면 이제 법에 걸립니다. 자,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 외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더러운 사람이니까 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마을에서 벗어나서 굴속이나 동굴 속이나 이런 데서 살았어요.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마 잘 나오죠. 이렇게 동굴 속에서 배너의 엄마가 이렇게 살잖아요. 이유는 마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부정한 나병 환자는 마을에 거할 수 없어요. 마을에서 쫓겨난 거죠. 거절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마을로부터 내모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내몬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당연히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충격적인 사건에 다 나병 환자들을 막 내몰고 정죄하고 막 부정하게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나셨다는 거죠. 자,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꾸만 이렇게 내모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유대교지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정신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들이 손을 높여서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에피스타타 엘레이손, 이거를 이제 초대교회에 와서 키리에 엘레이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키리에 엘레이손입니다. 이게 4세기 때부터 반드시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때 이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가톨릭에서는 이 키리에 엘레이손을 아마 성가로 아마도 미사 시간에 아마 부를 거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개신교는 이제 이 키리에라고 하는 이 성가가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먼저 기도하잖아요. 먼저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푸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고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늘 요 기도는 늘 매주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키리에거든요. 이게 키리에거든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키리에 엘레이손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죠. 예수와의 만남의 통로는 뭐죠? 키리에 엘레이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나의 죄의 고백이 예수를 만나는 통로의 시작점, 출발점이었던 거죠. 자, 이거를 버나드는 발에 입맞추는 거라고 표현한 겁니다. 똑같죠. 이 단계, 회개의 단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죄의 고백이 없이는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해서, 성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왔다고 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직분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고백이 있어야만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만나서 말씀하시는데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래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를 판단 내리고 치유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재를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우리가 성회수요일날 재안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부정한 것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상징이 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사장이 이제 나병이 다 나면 막 이렇게 재를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정하다라고, 깨끗해졌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냅니다. 이제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죠. 이것이 나병 환자가 나은 사람을 선언하는 하나의 세레모니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가는 동안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경험했어요. 몸이 다 나았어요. 깨끗해졌어요. 병이 나은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서 혹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다면 치유의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상황에서 나타난 사건인데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제사장이 한 게 아니죠. 제사장은 선언을 한 거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건인 거죠. 분명히 어떻게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분명히 예수를 만나는 통로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건을 이 10명이 경험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요. 지금 치유를 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이 치유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사건임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도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시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독사예요. 영광이 독사인데요.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카리스톤, 이게 이제 우리 성찬식 할 때 유카리스트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렸고 예수에게는 감사를 드린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거를 누가복음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에게는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독사, 예수님께는 유카리스트.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사건임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공간에 대한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건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왜 다른 9명은 없느냐? 왜?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되돌아온 사람은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알로게네스인데요. 이 알로게네스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성전 앞에 붙어 있습니다. 성전 앞에 붙이는 이유는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경고예요.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구나 들어오시죠. 누구나 들어오죠.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로게네스를 딱 붙여놔요.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나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9명은요, 유대인이에요. 나머지 9명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감동인 것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교회에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교회 안 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믿음이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람을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아니,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제도가, 성전의 제도와 법이 들어가지 못하겠으니까요. 교회에 가면은 뭐하냐 이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없는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이 행간 속에 지금 예수님은 지금 계속 그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마지막 본문이 정말 압권입니다. 19절, 18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자,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목사, 장로, 어떤 직분을 가져도, 총회장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광 받으려고 총회장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목사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장로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정말 진심으로 나에게 오는 영광들을 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나에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한국교회는 살아요.
정리하면요, 10명이 치유를 받았죠. 근데 한 명만 구원받죠. 자, 10명이 다 치유받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치유는 10명이 받았지만 구원은 한 사람만 받았어요. 자, 뭘 의미할까요? 죄의 고백은 키리에 엘레이소는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고 치유의 통로예요. 그런데 구원의 통로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치유와 구원의 차이는 뭘까요? 치유는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몸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이죠.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 아주 통전적인 구원이죠. 몸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나의 삶과 나의 신앙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의 기쁨으로, 영생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9명은 몸의 치유만 받았고 한 명은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고백은 치유의 통로죠. 믿음은 구원의 통로죠. 그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가 영광 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죠. 저도 다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극복하고 이기고 내가 정말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겨서 정말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이 늘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과제인 거고,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찬송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주간을 내가 치열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치유와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을 이루셔서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절망을 이기고 두렵고 떨리는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